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추절기를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맥주를 마시나 봐요. 그래서 그 맥주가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맥은 보리 맥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가 아니고 뭐예요?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그 보리를 대맥, 소맥 그렇게 나누는데요. 작년에 우리 최 권사님이 소맥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소맥이 아니고요. 소맥이 아니고 소맥입니다. 그래서 대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리를 대맥이라 하는 거고 이 밀을 소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지만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있지만 꼭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를 3개만 꼽으라 그러면 3대 절기를 뽑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절기가 이제 그거예요. 자, 우리 14절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그렇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 절기는요? 그렇죠. 예,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16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 절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요,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리면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무교절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든다 그래서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무교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냐 하면 그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칠칠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를 소맥을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고요. 칠칠절이란 말은 왜 붙었느냐 하면 저 무교병 절기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77이 49 플러스 1에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왜 생긴 거겠어요?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좀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제 저건 이제 다음 가을에 지킬 절기인데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3개의 절기는 꼭 지키라.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맥추절에 그 오순절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리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밀 농사 지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리 수확도 안 하는데 밀 수확도 안 하는데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구약의 절기잖아요. 구약의 절기. 왜 구약 절기를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그쵸? 이제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무교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교절이 유월절하고 다 연결이 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기가 바로 저 때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그 11월 달에 지키는 그 절기가 성경적으로는 저 이제 수장절인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그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아멘. 자,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그랬어요. 뭐를 바치는 절기예요? 그죠? 밀인데 그거에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겁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짐승이든 사람이든 곡식이든 막론하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처음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상추도 가지고 오고, 오이도 가지고 오고, 뭐 대추도 따오시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첫 것 있잖아요. 장자. 첫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장자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그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그 장자만 잘하면 그 가문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장자 되시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는요? 더 잘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딸은? 딸 똑같아요. 싸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가 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몇 번째 열매예요? 다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고 늦게 믿었고 상관없이,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딸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다 아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찬양, 그런 거 나오면 막 여자분들이 좀 속상해하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소유로, 첫 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첫 것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원래 내 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책임자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그죠?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호위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눈동자? 이게 아니고요. 눈동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위협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게 그렇죠? 이제 눈, 이제 먼저 얼굴이고 머리인데 그 중에서도 눈이라고요. 눈.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호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게 눈이라고요. 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친히 보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죽을 고비 넘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주권,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의 인생을 순종으로 경영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내 주권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 없는 자의 당연한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체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 위해 죽는 그런 각오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고요. 죽어도 내 욕심 부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100% 하나님께 헌신해서 100%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100%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이 7절처럼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부족해요, 아직.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배부르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권을 다시 나의 주인께로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더 이상 물질과 세상 성공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셔야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안다고 끝내고 내가 그 말씀 깨달았다고 끝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진짜 주인 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의 이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감사해라. 너는 사랑해라. 너는 용서해라. 나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시는 여러분,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맥추 절기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무슨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해 율법을 받은 그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일요) 출애굽하는 날부터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그날까지 정확하게 50일이 걸렸습니다. 50일. 그러니까 이 오늘 맥추절기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요. 그럼 이 맥추절기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게 무슨 절기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오순절. 아까 7, 7이 49 해서 50일째 드리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날 그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께서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마다 임재하셨다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이고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처음 생겨지면서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추수되어지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농사로 말하자면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에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떡해 먹고 이벤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절기, 교회를 다시 성령 충만하게 세워가는 절기,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급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영혼이 살쪄가고 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밥만 배 터지게 먹고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살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고 내 죄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 절기에 그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좀 읽고 그냥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법.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 법을 알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지키라고 주신 게 법이에요. 이 성경 66권 말씀은요, 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거를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 앞에,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리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할 일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점검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에, 특별히 맥주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진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그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특별 헌금 같은 걸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도 하고 뭐 어떤 이벤트도 하고 찬양 예배도 이제 오늘 오후에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절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진짜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 결단하고 달려나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의 절기를 지키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1일 특별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일에 기도 중인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내가 살고 그 기도로 우리 지체가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맥주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진다. 아멘. 자, 이 맥주 절기에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그쵸. 저거를 이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추수하는 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은 뭐 하란 얘기예요? 네? 그냥 잔치하란 얘기예요. 음식 만들어 놓고 잔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잔치해야 돼요? 그쵸? 아까 그런 사람들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과 나누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절기는요, 기쁨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맛있는 떡을 준비했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네. 네. 무슨 떡을 준비했을까요? 바람떡.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떡 정답이에요. 맥주절기에는요,
바람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쵸.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 또 2단이라 그럴까 또. 아니 진짜 바람떡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또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했으면 해서 찬양 예배 우리 청년부가 준비했고요. 앞에 이 쌀 보이시죠? 쌀을 좀 준비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10,000원 봉투 이렇게 나눠 드렸었거든요. 이웃에게 이렇게 좀 섬기시라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쌀을 준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가져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 내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조금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이거 갖다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갖다 드리시고 지금 5포 준비했는데 부족하면 더 말씀하시면 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이런 것들을 작은 거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 좀 섬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라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이는 고운 가루에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떡을 만드는데요.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만들 때 거기다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무슨 병이에요? 주의 병이요? 자, 아까 무교절에는 무슨 떡을 만들었어요? 무교병을 만들었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었어요. 무교병. 근데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기는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절기고 교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드는 건데 그럼 거룩한 걸 넣어야지 왜 누룩을 넣어요?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는 떡에 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온다고 나는 의인이야,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죄인이니까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악하니까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누룩과 같은 죄가 있는 곳, 죄인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작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라 오늘은 빼고, 예. 지금 사실 이게 지금 한 5년째, 6년째 하는 말씀인데. 우리 민권사님, 손집사님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떡에 누룩을 넣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맥추절기에 유교병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이 맥추절기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요, 교회는요, 금방 이 누룩과 같은 죄가 확 번져가지고 곰팡이 피고 교회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더 잘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훈련 받으라 그러면 왜 짜증내는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누룩과 같은 죄에 잠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가 필요한 거고, 절제가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누룩이 확 번지지 못하고 적당하게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착하고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만 말씀 없이 살아보세요. 그래도 뭐 인격으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심령 속이 얼마나 더러워지는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없이 살아가 보셨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끼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누룩이, 죄가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어떠한 죄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 곰팡이 핀다니까요. 그 영혼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영혼에 곰팡이가 펴요. 여러분 떡에 곰팡이 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버리잖아요. 음식에 곰팡이 피면 버리잖아요. 적당하게 있으면 그것이 그 어떤 효소 역할을 해서 유익한 거지만 그게 확 지나쳐버리면 썩는다고요. 상한 거라고요. 그럼 버린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곰팡이가 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에 곰팡이가 펴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 첫 것이라 구별하셨는데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시면 교회 안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교회 뭐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거 왜 이러고 이거 저건 왜 저러고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를 보시면서 내가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있고 말씀의 그 달콤한 은혜들로 매일 나를 점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단점이 보이게 되고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거는 조금 문제야, 이건 고쳐야 돼 라는 것이 있으면 그럼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건 진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냥 본인 영혼 자체가 그냥 삭막한 메마른 영혼으로 와가지고 뭐 이래내 저래내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그 영혼에 지금 곰팡이가 핀 거예요. 불평불만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영혼에 지금 곰팡이가 펴 있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첫 열매된 백성들이잖아요. 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